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팔복의 말씀을 한 절 짧은 말씀을 읽기가 조금 아쉬워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기도 아쉽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이 산상순을 열어가는 오프닝 메시지가 되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한국말 버전으로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은 버전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익숙한 가라사대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 있었던, 장로님 기억나시죠? 아마 장로님께서 젊은 시절에 은혜 받았던 모든 말씀은 한글 개역 성경 버전일 텐데, 오늘 그 버전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해 주신 분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전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셨지만, 오늘 핵심 주제가 되는,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으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5장 5절 말씀, 가까운 데 있는 화면과 여러분들 성경 주보 뒷면에도 가장 굵게 볼드하게 표현해 두었는데요. 그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이 가진 정말 오리지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온전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주 동안 말씀 보면서 이 짧은 5장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일찍 넘어간 것 같아요. 온유한 것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땅인데, 기업으로 주실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뭔가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땅 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다들 속으로 아멘 하시면서 겉으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집 가지신 분들을 많이 계신데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땅을 주신다잖아요. 윤정인 권사님 아멘. 네, 이 땅과 온유함, 이 두 단어 키워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쉽게 다 풀이가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온유라는 것은 사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온유는 한문이죠. 온수, 따뜻할 온자와 부드럽다,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 하면 한문으로 해석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한국말 사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따뜻하고 부들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한국말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 버전만 보아도 kind 또는 gentleness, 이렇게 똑같은 온유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영어 단어 자체도 다르게 쓰여졌고, 또 원래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딱 펼쳐보면 헬라어 성경 단어, 어떤 단어를 한국말로 온유라고 번역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최초에 쓰여질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성경이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역사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
한국말로 번역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프라이스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제가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프라이스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프라우스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19번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조차도 또 헬라어가 그냥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곧바로 온유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온유가 무엇이 번역된지 살펴보려고 영어 건너뛰고 건너뛰어서 헬라어에 왔는데 프라이스. 근데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약 성경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헬라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 구약도 헬라어로 다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프라에이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가 또 이렇게 번역됐나 봤더니 아나우라는 단어란 말이죠. 이 언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피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 한국말로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제가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눈빛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교인 가운데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아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유용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말로 온유한 사람 하면 한국말 사전처럼 따뜻하고 부들부들한 사람. 그래서 한국말로 온유하다라는 뉘앙스로 표현할 때는 온유한 성격은 마치 타고난 성품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저 사람은 정말 타고난 성품. 어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지간하면 화내지 않고. 그런데 정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국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 이렇게 말을 안 하셔도 프라이스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총 19번 사용된 것 가운데 신약에는 3번 사용됐는데 3번 사용될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 맞습니다. 비록 그분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뭐 이렇게 하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이 아나우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로 바꾸고 그것이 한국말로 다시 온유로 번역되는데 그 과정을 되짚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보면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며 착취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도무지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무기력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 잘 참고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 사용된 그 언어는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온유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유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온유당한 사람들이 온유함이라는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온유라는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옥스퍼드 바이블 인터프리터라는 그 주석 책이 있는데요. 그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 신약편 326쪽에 이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영어로 좀 길게 해서 제가 짧게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온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나름대로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온유한 자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 분노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평강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스럽게 원고 가운데 제가 좀 편안하게 다시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 복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자다가도 번떡번떡 일어나는데 말이죠. 온유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평안을 소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고난하거나 핍박 말고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 자체에도 흔들리죠. 계절만 바뀌어도 우울한 사람들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온유한다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트레이닝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읽을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가 성경에서 번역될 때 분깃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땅이 아니라 상속되어지는 땅. 이게 돈 주고 사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땅, 기업으로 주신다는 땅은 그런 땅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예수님이 땅을 가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땅을 주실 수도 없고 땅 준다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욕심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임을 감사하면서, 윤정인 권사님 죄송합니다. 땅은 아니랍니다. 네. 어떤 땅이냐면 이 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은 뭐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신 땅은 그런 땅입니다. 실제로 현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이기도 하고, 그 땅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의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긴장도 되고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좀 더 온유한 것 같지 않아요? 이 테이블이 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예배 끝나고 누구든지 한번 올라오셨다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끄집어냈죠. 온유하다는 것이 모든 걸 잘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굴 보면 되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람을 지목할 때 쓰인 게 딱 두 번인데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오브코스 당연히 온유한 분.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모세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알잖아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모세는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와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도망 다니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하나님 앞에 그냥 맞짱 뜨면서 내 백성을 다 죽이시고 멸망시키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도 지우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금송아지 태우고 갈아서 막 입에다 쳐넣었던 사람이 모세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민수기에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온유하다라고 정확하게 지칭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빼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약속으로 주실 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우리가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다 제너레이션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출애굽기 그 이야기를, 신명기 그 말씀을 읽으면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은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었다 할지라도 다 그런 놀라운 믿음과 기적, 체험, 은혜, 축복을 맛본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온유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출애굽기의 역사를 읽고 해석하면 그런 해석과 이해도 가능합니다. 온유한 사람들, 이제 온유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단순히 온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 너무 출애굽의 역사가 오래된 역사라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도 아마 그와 비슷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업으로 주실 땅을 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오직 하나, 하나님만 잘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럽을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 바로 아메리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세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이 땅 하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3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3가지 영역에서, 그리고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야생마와 같이 날뛰는 사람도 성령에 의하여 길들여지면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온유함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크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요, 온유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타고난 본성, DNA 속에 감추어진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성령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성품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선악에 둔감하여 악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덤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이런 감정이 이 화산처럼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제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은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유함의 축복,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온유함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는 확실한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미리 모세가 들었더라면 하나님이든 예수님 앞에 가장 크게 컴플레인 했을 사람이 모세였을 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면서요. 내가 광야를 40년을,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좀 친절하게라도 자세히라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력으로 읽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야.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가게 하자. 넌 좀 은퇴했으면 좋겠다. 바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실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느보산 위에서 저 멀리 40년 동안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까지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이제 와서 나를 버려? 죽어도 좋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밟아보고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을 것 같은데,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면 확실합니다. 너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땅에 묻히고 지금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무덤과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냥 역사의 바람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온유함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에도 또 온유함이 나옵니다.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걸 왜 찬양으로 만들 때 언제나를 넣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찬양할 때 사랑은 언제나를 넣어서 좀 우리가 부담스럽긴 한데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다. 여러분, 인간 개인의 성품으로서 온유함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인내, 친절, 따뜻한 마음 정도의 성품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법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타고난 성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 매사에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다가도 십자가 위에서 뜻대로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 이것이 온유함을 사도 바울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이 말씀, 로마서 이 말씀이 온유함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그냥 져주는 무력한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이 아니라 못 본 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긴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멘.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고요. 악을 악으로 깡으로 이기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는 좀 더 시간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온유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땅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석해 보면 온유한 부모님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아내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짧게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